의심하는 자를 찾아주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의심을 품는 자들, 의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죠. 의심을 갖게 되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의심이 있게 되면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 또한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지금 도마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도마를 지금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를 사용해서 도마에 의심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더 하게 해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어떤 거였던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을 찾아주신 것에 대한 도마가 의심을 갖고 있었지만은 지금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방문하심을 볼 수 있고 또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믿음으로서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첫날 제자들을 찾아주셨던 그 상황이나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줄 때도 지금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는 똑같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변함이 없어요? 본문 26절에 보면은 문들이 닫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들이 닫혀 있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까지도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첫날 저녁에도 어떤 상태였어요? 요한복음 24장 19절에 보면은 첫날 저녁에도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날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전달해 줬잖아요. 살아나심을 전달해 줬어요. 그런데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살아나셨다 하면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뭘 믿는 겁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날 찾아주셨을 때 그분이 지금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 외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날 저녁에 오셨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다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돼 있어요? 모든 문을 열어놓고 주여 오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못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못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한테 그 두려움을 없애줌으로써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다는 것을 지금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다시 찾아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임하심을 볼 수 있죠. 이사야 54장 10절에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다시 찾아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은 뭡니까? 잃어버렸던 그 신앙과 믿음을 갖게 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잃고 신앙을 잃고 있을 때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심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슬퍼하고 있고 내가 외로워하고 있을 때 그분은 다시 찾아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겪어가면서 죽기까지 해서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임하시고 있어요?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들겨 가면서 내가 왔노니 문을 열어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자리에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데 지금 가운데에 딱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슬퍼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두려워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것이 결코 주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지금 도마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지금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의심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건 보면 어떤 겁니까? 현실의 큰 병이에요. 현실 속에 나타난 큰 병이란 말이죠. 내가 지금 현실을 살고 있지만은 그 현실 속에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힘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있게 되면은 결국 누구를 못 믿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나를 위해서 온갖 고난과 모욕과 수치와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감당한 것 자체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지금 제자들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그 모습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를 찾아주시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주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찾아주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신이 지금 추종하고 모셨던 그분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로하러 오시는 거예요. 위로하러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슬픔에 있다.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환난 속에 있다 하면 그분은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요? 하나님으로서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찾아주시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그냥 해결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냥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갖기 위해서는 쉽지를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내가 그 지금 현실 속에서 힘들어한다면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의심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을 없앨 때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은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2절에 여호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방문하실 때는 하나님으로서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오시면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하고 여러분들을 평강을 허락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고 주의 이름으로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의심을 버려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확심을 주심을 볼 수 있죠. 지금 도마가 의심해서 지금 도마를 대상으로 돼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제자들 역시도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도 못 믿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도마한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오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7절에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가진 자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보여준다 그랬어요. 보여준다. 그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줄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은 보았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본다는 거예요. 나는 의심이 있어서 나한테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이 없지만은 나보다 은혜가 많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보이잖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가 그들이 열심히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으로써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은혜를 받잖아요. 옆에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옆에 사람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해결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떤 것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마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 누구들로 하여금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변에 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줌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 그 은혜가 나한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만지게 하시죠. 만져서 확신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지게. 그럼 어떻게 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만지는 것은 자신들한테 나타나겠죠. 자신들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 갈 때 이것이 마치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 같은 데 빠져 있는 것 같다. 기도해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나는 버려져 있는 그런 기분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되돌아 보면은 모든 문제가 순차적으로 해결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손을 여러분들이 그 손을 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눈을 떠서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보면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그 일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당할 뿐이지 주님의 손을 놓치는 날에는 그런 일을 안 당한다고 보장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 세상은 누가 지금 갖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 의해서 사망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순간에 사망의 권세가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망으로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러니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주는 은혜가 무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무한한 은혜 안에서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경영을 누구를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들을 경영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운영해 준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사업 안에 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게 된다면은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도마처럼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도마가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도마가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도마는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안에 있던 제자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지만은 도마는 그 진리를 깨닫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도마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자신의 눈으로 보고 만져봄으로써 그것을 확인하겠다는 것이 부활 자체를 못 믿겠다고 한 도마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마가 가진 믿음은 지금 제자들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본문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보호받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게 되면은 내 삶이 어떻게 변해요? 완전하게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것이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마가 그런 간증을 하죠. 지금 본문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며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가운데 나타나셔서 도마한테 첫날 도마가 한 소리를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날 도마가 한 소리를 그대로 할 때 도마가 지금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자기가 확인하고 지금 고백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고백하는 것은 뭐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그 임재하심이 어떤 임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날 저녁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질 못했지만은 그 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에 가서 만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확인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 자체는 어떤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부활신앙이 있던 사람이에요. 부활신앙이 있던 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지금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문이 다 닫혔는데 그 가운데 딱 나타나셨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지금 임재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도마는 당연히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이 나오는 겁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은 하나님으로서 임하고 계신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누구한테 알려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제자들한테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완전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게 되면은 제자들이 어떤 믿음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두려워했던 유대인들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을 다 열어놓고 주여 오시옵소서 어디 계시옵니까?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때에 나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계시다고 생각하면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요? 완전히 틀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하는 행위나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이나 모든 것들이 같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용서가 없으신 그런 분이라요.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사랑이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일 때 행해주는 사랑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결코 그 사랑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했을 때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수확을 다 먹되 이것만큼 먹지 말아라. 이걸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언약을 했잖아요. 근데 따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했어요? 그래, 네가 이번에 실수를 했으니까 내가 한번 봐주겠다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따먹는 순간에 그 즉시 끝나버렸어. 영원한 죽음으로 가버린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완전히 끝나버린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거래를 하겠습니다. 예수님한테 가려고 그러니까 걸리는 게 많아요. 예수님한테 가려고 그러니까 죄 고백도 해야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이해하게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할 것이 너무 많아갖고 너무 양심의 자극을 많이 받아서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예수님 빼고 나는 직접 하나님과 거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갈 수 있습니까? 결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못 갑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갈 수 있습니다. 했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이 육신이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은 아직 해결 못했어요. 육신은 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 있는 몸을 가지고서는 누구한테 결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몸으로 하나님한테 갔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땡깡을 부려도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좀 죄가 있어도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부족해도 돼요. 그분한테 죄가 있고 그분한테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를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같으면 국물도 없었던 거예요. 한번 찾아주셔서 이것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안 믿고 있네. 그러면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사람이신 예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성으로서 여러분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지금 그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현현을 누가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를 통해서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몰랐던 것을 지금 도마가 고백함으로써 그것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도마가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간증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누구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제자들이 없어요.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오직 누구만 있어요? 도마만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누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도마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지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 여러분들의 눈물 더 이상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환난을 겪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되지 않고 있다 했을 때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의심치 않고 믿게 된다면은 그분은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요? 안 해요? 주게 돼 있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있는 분이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그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자꾸 넘어지고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감당하면서 너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고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허락한 것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사람이 되거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지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와 질투, 욕심, 분과 혈기들이 결코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은 아직까지 누구를 영접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있다면은 내 안에 혈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질투와 시기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의 호흡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서원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좌я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그분은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죠.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지금 그 하인들이 와서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배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딸이 지금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장하고 있는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딸이 지금 죽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하게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귀신 들렸던 아들을 뒀던 그 사람한테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로서 24절에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음이 없으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 아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게 바뀐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어라! 그러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은 뭐라고 해야 돼요? 지금 귀신 들렸던 그 아이의 아비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목 놓아서 간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 놓아서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이 믿음을 없애주시옵고 내 마음 안에 의심을 다 없애주시옵고 믿음 없는 나를 도와서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본문의 말씀이죠. 29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되도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가장 큰 복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허락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코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영원한 생명과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이 시간서부터 여러분들은 결단하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분으로부터 받는 영원한 생명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잡은 손 놓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저희들 항상 붙들어 주시옵고 길을 열어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덮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완전한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마음 위에, 가정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